스민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론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크게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낫지 않고 때로는 물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자녀분들이 다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분들이 다 나름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았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도 뭔가 모르게 어깨에 우쓱 올라가고 나도 뭔가 모르게 내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내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이렇게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좀 몸이 좀 연약하여서 이렇게 병상에 좀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고통스러울 것이고 자녀들을 보면은 안타까울 것이고 또한 그를 보면은 눈물을 흘릴 것이며 또한 내 죄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면서 또 한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그를 고쳐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 즉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다시 말씀을 하죠.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더 24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분명히 22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렸던 이 아이가 완벽하게 다 낫고 이제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 아이가 귀신이 들렸던 저 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어릴 때부터 귀신을 통하여서 큰 고통을 경험하였던 그 아이를 낫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아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그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뭘 배우고 있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있니?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혼내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어. 내 길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니? 제자로서의 그러한 사명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그 가운데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지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었던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떤 마술을 일으키고 내가 어떤 대단한 영역을 일으켜서 이 아이를 고쳐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조용히 나에게 물으니까 내가 대답해 줄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으로 딱 들어갔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였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실망스러움들, 이러한 낙심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보다는 그 상황을 어쩌든지 간에 뛰어넘으려고, 그 상황을 어쩌든지 간에 빨리 해치려고,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다니엘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이제 유다 땅이 다 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오고 수많은 왕들을 모시고 하루하루 해가 가고 이제 청년의 시대를 지나서 또한 중년의 시대를 지나서 노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장 1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인 이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2절에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뭔가를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었느냐?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혜를 덧입혀 주셨잖아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만드셨고, 포로의 신세였지만은 똑똑한 사람으로서,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왕들의 꿈들을 해석되어 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에게는 부족함들이 없었나요? 다니엘에게는 허물들이 없었습니까? 다니엘도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삶을 살았고 여러 왕들을 모셨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민족,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칭송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억울함들을 다 감춰주셨더라. 해결시켜 주셨더라. 라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요, 다니엘도 사람이고요, 이꼬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집사님들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지만은 어떻게 바뀌어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였던 그 다니엘도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느냐?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지금 뭐라 했다고요?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흘러주셨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일깨워 주셨던 그 연수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점은 언제 시점이냐?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땅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고, 또한 1차 포로, 2차 포로, 여러 포로들을 이제 소환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대략 한 68년 정도 된 그러한 해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황폐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국이에요. 조국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국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습니까? 바로 어떻게 황폐함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듣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해 보아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역대하 36장 21절에도 마찬가지고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그 다니엘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6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였잖아요. 수많은 고초들을 당하였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는 것들이 그렇게 맛있었겠습니까? 잠자리가 그렇게 편안해야 했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산의 진미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차피 노예의 신분, 어차피 이방인의 신분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 불뜯고 그 다음에 설레는 마음들과 기대되는 마음들이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그 연수가 이제 70년이 다 되었는데, 이제 2년만 지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날 터인데, 이제 2년만 지나면 나의 고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이제 2년만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나는 포로의 신분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푼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군요. 이제 이렇게 참고 참으니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국 땅으로 돌려보내어 주시겠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음속 깊은 곳에 설레는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과 보상 심리의 마음들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렘의 마음보다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가게 되냐면 즉각 다니엘이요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되었어. 이제 조국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줄 거야.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한이 이제 다가왔는데, 기대되는 마음보다는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네요, 사자굴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들을, 나의 민족들을, 나의 조국들을, 또한 나의 동포들을, 나의 친지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3절의 말씀에 다시 보니까 금식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또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엎드렸다라고, 또한 결심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의 삶을 살면서 또한 여러 왕들을 모시는 그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결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동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전체를 시간 관계상 전체를 읽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봐도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를 떠났사오며. 지금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반부에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하였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후반부에 말씀해 보십시오. 다 죽게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또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향한 예전에 과거의 조상들이 범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범죄상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였고요, 나의 왕들과 나의 고관들과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년 있으면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들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였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었네요, 수치를 당하였네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땅을 파고 꽃갱이질을 하고 채찍을 맞는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요, 여전히 그들의 입술 속에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조롱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조국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감사함보다는요,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바라보고 그들의 조상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형태를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이 불을 듯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제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에 이렇게 불일 듯한 이렇게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7절 18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을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16절과 17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와는 완벽하게 달라요. 우리의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여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 삶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고난과 고초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다시금 힘을 키워서 이렇게 많은 외세들에게 침략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 과거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조상들,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부모님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 과거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얼마나 외세의 핍박들과 고난들과 고초들을 당하셨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가 없죠. 그죠? 정말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아니하죠. 다시는 그런 능욕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서 지금 굉장히 큰 힘을 길러버렸어요. 국방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 6위입니다. 아시아에서요 가장 큰 육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히 육군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나라는요 가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탄탄한 그런 국방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어드렸던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서. 19절에 뭐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무너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부를 듯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황폐하고 폐쇄되고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예배당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조국이 잘 되기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소가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이 부를 듯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고통이 있을 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책 한 권을 통하여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지 딱 한 개만 보고 이루어졌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예전부터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크나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부터 꿋꿋하게 그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말씀을 붙들고요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까? 사자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꼭 가르치는 것,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살리셨어. 사자굴 속에서 나왔어. 아이들한테 물어봐도요, 사자굴은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도장을,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더 이상 고쳐낼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이 발생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예전에 하였던 그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해 보세요. 11절의 말씀해 보세요.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종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다니엘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무릎을 꿇고 자기 고국 땅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모함하는 자들이. 13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다니엘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때입니다.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교인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고요, 주일학교가 점점 상승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모여져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기도는 넘쳐나지만, 가족들을 향한 기도들은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를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들과 메시지들이 차고 넘치지만은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지금 현재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기도, 온전히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온전히 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온전히 나의 가족들, 아니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조금만한 말에도, 조금만한 상처에도,
조그마한 마음의 꺼리낌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왔을 때 다니엘이 한두 번 넘어졌겠습니까? 다니엘이 한두 번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주님의 살아계셨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눈으로 통하여서 직접 경험하였던 그 베드로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형태들은 남아있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들은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 이거 전부 다 핑계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에서 그냥 잠옷으로 TV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예배당이요, 바이러스 천국이 되어서 마침 벌레를 본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쳐다봅니다. 믿는 자까지도요, 교회 문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며 두려워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음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요, 우리는요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하시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무너지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12족속들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삶이 살고 그들의 후손들이 일어났을 때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점령하였지만, 아이성을 점령하였지만 그거는 부모님의 신앙일 뿐이에요. 더 이상 그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은요, 다음 세대들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우상숭배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김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치실 수도 있어요. 교회 문을 닫게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성전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만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의 메시지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딱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 귀신을 들린 아이가 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라고 하였을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들도 여러분 그냥 12광절이 남은 거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전을 떠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앞두고 난 이후에 지금 다니엘이 그 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이 없는 삶은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않는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아니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알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 눈을 막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살고,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무너뜨리기에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이대로 무너뜨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예쓰시고, 더욱더 말씀 회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제약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그들의 제약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죄들을 회개케 만들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또한 저질렀던 그러한 불의와 제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모습들,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